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도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은 처녀를 말하죠. 처녀. 우리가 알듯이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가짐으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단지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빌려 이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독생자, 즉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거쳐 30세가 되었을 때 인류 구원을 위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등 이제 많은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여 이제 훈련시키고 그래서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단 죄가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럴 만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하여 지난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 여기서 이 떡과 잔, 포도잔이죠.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될 성찬식,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엄숙한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감람산의 그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셨는지, 무엇 때문에 가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3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 이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첫째, 이 고민과 슬픔으로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게 너무 고민이 되었고 또 슬픔이 되었고, 그래서 이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이겁니다. 37절, 38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예수님은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기도의 장소로 더 깊이 들어가시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 명의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아니,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실 때가 있는가?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걸까? 이 기도 부탁은 우리들이 하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거.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최후를 맞이한 분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앞두고 고민과 슬픔에 잠겨 있었고 심지어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였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주님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제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죄 없는 분이 마치 가장 악독하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는 거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 예수님이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버림받는. 대신 저주를 받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아들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셨다. 이 죄를 씌우셨다를 쉬운 성경에서는 죄가 있게 하셨다.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있게 하셨다.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 등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꺼리셨고 회피하고 싶었던 이유, 그래서 심히 고민되고 슬퍼하신 이유, 나아가서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표현하신 이유, 바로 당신이 몹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처형당할 정도로 아주 악독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십자가의 이 무게, 이 죄의 무게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그 모든 죄의 무게,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씌우셔서, 죄를 잊게 하셔서,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그 죄값으로 사형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냥 뭡니까? 처형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자기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슬퍼한 것은 죽음이라는 그 육체적인 죽음의 공포나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죄를 씌우셨고, 죄가 있게 하셨고, 죄를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아바 아버지와 이 단절되는 견딜 수 없는 정죄 형벌. 그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끝까지 다 마셔야 하는 이 고통과 죄의 무게의 진노를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슬픔을 이기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뭐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람산에 가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숫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숫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번만 간 게 아니에요. 그죠? 늘 감난산에 가시는 습관이 있어요. 특별히 뭡니까?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자, 근데 어떤 습관일까요? 그냥 뭐 산이 좋아서 등산 가셨을까요? 그죠? 오룡산에 벚꽃이 좋아서 가는 것처럼 벚꽃 보러 가셨을까요? 아니겠죠.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민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기도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 늘 기도하셨다는.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면 늘 이 감난산에 가셔서 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고민되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요. 뭐 문제만 터지면 기도하지 말고 급해가지고 늘 평소에 이것이 결국 그런 나에게 어떤 큰 고민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둘째,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뭔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39절 한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 죽음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 42절도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뭡니까? 요 기도에 보면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시 안 원하세요?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자, 또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같은 문제 가지고 세 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예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왜 자신에게 고민과 슬픔이 되고 그리하여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혹은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뜻은 나 이거 십자가 피하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임을 아시기에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2장 44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야,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죠? 이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져 버렸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기도 중에.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의 뜻이 뭐냐? 기름 짜는 틀입니다. 보통 보면 뭡니까? 그 지명마다 그 뜻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산이니까 감람기름. 이 올리브 기름을 짜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신의 피와 땀을 짜셔버렸어요. 정말 처절하고 애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나 십자가 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고, 모든 죄와 형벌을 자기가 대신 다 몽땅 대신 지는 거고요. 씌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부터 외면당하는 그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 그죠?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가 안 되고요. 같지가 않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다가 때로는 내 뜻대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주로 내 뜻대로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만큼 좋은 기도 없습니다. 그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응답받는 기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모두 들어있는 기도,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기도를 좀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뜻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뭐예요? 하나님, 내 뜻이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잘 들으시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너무 이기적인 기도. 나만 생각하는 기도. 그리고 때로는 큰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우리가 당황스럽고 잘 모를 때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기도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통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보면 이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많이 느껴요. 그죠?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보다 내 입장만 생각해. 그저 뭡니까? 예를 든다면 그저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또 물질도 좀 축복받고, 건강도 축복받고, 직장이든 사업이든 축복받고, 또 뭡니까? 삶도 조금 편안하고, 어려움 없고, 등등. 사실 인간이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이 본능이죠, 이게. 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걸 추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다 그래요. 어느 누군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과연 몇 명 되겠어요? 그죠? 다 하죠. 근데요,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고 정말 좋은 게 뭐냐? 이런 것들도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때로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저 몸이 잘 되고 편안하고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편안하다, 잘 된다,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들다, 문제가 있다. 이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 깨닫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깨닫게 되면 결국 뭡니까? 축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이 다 있잖아요. 시험거리. 이 주기도문에서도 시험 없기를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해야지. 무슨 말인가요?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고난도 없게 해주시고 어려운 것도 없게 해주시고 힘든 것도 없게 해주시고 문제도 없게 해주시고. 아니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죠. 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바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될 것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45절 46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요, 의연한 모습으로 십자가 죽음 맞을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 향해서 야들아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뭡니까? 나 죽으러 간다. 의연하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른 것 아니고 기도하심으로 이겨내셨어요. 기도하심으로. 예수님께 있어서 이 치열한 전투는 나중에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 받을 때 그거 아닙니다. 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 받을 때도 아니고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시니 십자가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바로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승리하고 나면요, 다가오는 문제는 별것 아닙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문제, 어떤 문제라도 별것 아닙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